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다. 계속 혹자는 그렇게 돌마의 아들 나다나엘이 바돌메라고 표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공간 복음서에 보면 항상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일 것이라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도 역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전체의 내용은 이렇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네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메시아 뜻이 뭐예요? 메시아 뜻. 메시아란 말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 시대 때는 새 직분을 줄 때에 직위를 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란 말은 예수님은 왕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말은 나다나엘이 율법에 능통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의 정통에 나사렛 예수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가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 혹은 선지서에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디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까? 나사렛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그냥 비아냥 같아도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능력에 따른 증거다. 계속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가서. 그래서 미가 몇 장? 5장 2절. 자, 읽어봅시다. 거기에 갈로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게 된다. 자, 미가 선지자는요, 누구와 동시대 사람이냐?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5장 2절에 유다 땅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야서는 예수가 어떻게 온다? 집장사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수가 이사야 53장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 사람에게 실어 선임바가 되고 많은 질고를 지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지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더라. 그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 이스라엘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실 곳은 그런 허름하고 초라한 시골 동네에 리가 없다는 민속 메시아 사상 또한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민속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대단한 능력자로 오심을 그들은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돌로스. 네. 오늘 돌이 많이 나오네. 돌로스란 이 말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이다. 자, 구약에 이런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갈로 야곱입니다. 그 갈로는 야곱. 계속해서 게다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주님은 주님은 간사한 자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등장시켜 다른 말로 야곱과 이스라엘을 등장시켜 그 둘을 비교하며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무엇일까?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인 야곱과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인 야곱, 속이는 자, 간사한 자와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교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야곱은 어떤 자라고?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야곱, 이스라엘을 대두를 시키면서 이스라엘, 야곱은 구약시대, 야곱은 어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은 구약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약.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바뀌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계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해했다는 것은 너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나다나엘은 이해를 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 내가 너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아이고 어떻게 아셨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벌써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무엇이다?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읽어봅시다. 당시 유대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팔레스타인에서 번식했다. 자,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 얘기하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무화과 나무.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시장 가신지라.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했지. 입만 무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왜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어. 왜 저주했어? 열매가 없어가지고. 열매 없어도 놔두면 될까 아이가? 그 당시에 그 나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놔두면 그늘도 되고 좋은데 왜 그랬을까? 왜 저주를 해버렸을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네? 그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하나.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그런데도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 뭐가 열매 열릴 때가 시기가 아니다 그랬죠.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했느냐? 자, 무화과나무 시기가 아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 심판을 알리는 네. 이 무화과 자, 싹이 나 무화과나무 시기가 아니더라. 무슨 시기가 아니더라? 무화과는 1년에 몇 번 열렸더라? 한 번. 아니 여러 번 네? 여러 번 여러분 몇 번? 5번. 5번 자, 5번 중에서 제일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뭐라 그래서? 파괴. 파괴라 그랬어요. 파괴. 파괴. 이거는 우리 역으로 말하면 한 12월 정도 돼가 열리는 거예요. 파괴. 이거는 달기는 달아. 달기는 다른데 뭐가 뭘 할 수가 없어. 상품이 안 돼. 좀 안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파괴를 기다리면서 그 단맛을 갖다 있는 사람들은 뭐 포도라든지 또 금포도 같은 이런 거 많이 대놔놓고 저장해놔놓고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그들이 단맛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파괴가 열렸을 때에 비로소 단맛을 단 과일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아니더라 말은 무슨 시기다? 그 다음에는 부터 뭐가 열려요? 파괴 다음부터는 무화과. 파괴. 그 다음에는 파괴가 열리고 두 번째부터는 무슨 뭐가 열려? 정상적인 무화과 열매 그걸 뭐라 그래도 태어나. 예나. 태어나. 이 태어나가 열리는 거예요. 파괴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태어나가 열려요. 그러면은 시기가 아니더라 이 말은 뭐예요? 무슨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다. 태어나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놔두면 되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잎만 무성한 나무는 뭘 의미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는 말만 있어. 뭐야? 형식이다.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 갖추는 거 이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주의는 뭐하고 된다? 형식만 갖추고 여기 형식 갖추고 율법주의를 우리는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이 종교행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고 결국은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자 계속해서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 뭘 하느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말하면 물레방아 깍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물레방아 깡 하면 뭐 생각이 나? 남자와 여자와 얼레리 꼴레리 데이트하는 장소로 보리밥 뭐 물레방아 깡 그러면 그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지? 물레방아 깡 하면은 뭐 이해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란 말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율법을 묵상을 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상의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금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묵상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당신과 그들의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을 하는 장소로 즐겨 사용했더라.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을 하는 장소로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계속 나타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주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묵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기서 보았다라고 번역이 헬라말로 에이도는 에이도는 단순히 예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지적 앞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있다는 의지적 측면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묵상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신을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라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지만, 자, 바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시작됐다. 계속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일부예요. 다윗의 언약, 네 나라를 견고히 하겠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부분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 아들을 계승해서 다윗 왕조로 세우겠다. 그 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뜻이 뭐입니까? 여디디야. 솔로몬의 뜻이 지혜란 말이죠. 지혜. 솔로몬, 샬롬, 솔로몬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왕,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세워서 다윗 왕국,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자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승리이 되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통치했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나단의 선택에 의한 근거에서 다윗 자손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의식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딸과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을 세울 때 왕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욥기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왕의 아들이라고 천사 그렇게 가고, 또 셋의 후손을 왕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천사들과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해서 그 아들이 거기에, 그러면 천사가 무슨 장가가고 시집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창세 초니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들이 뭐가 됐어요? 네피림이 됐단 말입니다. 아주 큰 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그 박윤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 주석을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무조건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다, 왕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그런 이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왕들이 등극을 할 때 시편 편이나 89편, 132편 같은 메시아의 노래를 합창했던 것이다. 메시아의 노래를 합창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떠난 언약의 전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공개한 것이다. 이 나단의 신탁이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해야 되지요.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로밤 때에 이스라엘이 뭐로 나누어져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BC 931년.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 앞으로 보세요. 창세기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입니다. 그다음에는 12장에서 또 50장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창조. 그다음에는 가나안시대입니다. 출애굽시대입니다. 출애굽시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시대. 가나안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요거는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시대 다음이 뭐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에는 통일왕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 출가, 사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 출가, 사통. 시작. 창조, 출가, 사통. 어제 우리 학생들이 했는데 웃으면 이래 음을 지어가 버리자. 창조, 출가, 사통. 시작. 창조, 출가, 사통. 시작. 창조, 출가, 사통. 창조, 출가, 사통. 그 다음에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는 뭡니까? 분열시대. 분열시대. 요 분열은 누가 이래요? 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어디까지? 솔로몬까지가 통일신라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은 남유다. 그러니 지도를 그리면은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 이 지역이 남유다. 여기 누가 지키는? 여로보암. 몇 족속? 몇 지파? 10지파. 10지파. 여기에 중심되는 지파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남유다는 몇 지파? 2지파. 두 지파 누구?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여기서 중심 지파는 누구다? 베냐민 베냐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언제 나누어졌느냐? BC 931년에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창조, 출가, 사통. 그 다음에 분열시대 됐죠.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 됐어요? 포로시대 되는 거예요. 포로. 그 다음에 포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귀환시대. 그 다음에는 중간기 시대. 중간기 400년 시대. 그 다음에는 복음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분포기준 복교. 시작. 분포기준 복교. 시작. 분포기준 복교. 창조, 출가, 사통. 창조, 출가, 사통. 분포기준 복교. 분포기준 복교. 복음시대, 교회시대.
그걸 음률로 이어보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우리가 성경 66권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시작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한번 시작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분포 기준 복교 복교. 네. 창조 출가 사통 시작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분포 기준 복교. 자 이것도 음률려라 그러니까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성 분포 기준 복교 아이고 잘한다 한번 시작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여기 전부 다 우리 신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복음시대 그 다음에는 서신서라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교회시대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이게 몇 권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해보자. BC 931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했다. 계속 유대인들은 당했지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아 사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계속해서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날 종말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다윗의 씨를 일으키시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고 그 다윗의 씨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재현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으로 둔갑을 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뭘 생각하느냐?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족장 시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누가 시작해? 아브라함이 시작하죠, 그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나오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게 나오고 창세기 37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37장 사건에. 그런데 37장에 요셉이가 이제 뭐 했느냐? 형님들에게 팔려가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3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유다와 다말이 얘기가 나와요. 유다. 이거는 설정된 거다 생각돼서. 이거 왜 이런지 유다가 다말이 뭐예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 애 둘이 애가 애를 놓잖아. 이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놨느냐? 뭐 때문에? 유다 왕족, 하나님의 왕족, 메시아의 어떤 사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기록이 되셨고,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가면은 유다가 다말에게 뭐냐, 네가 참 옳도다, 내보다 옳도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엄청난 것을 깨달았던 것은 나중에 49장, 37장, 45장, 46장에 창세기에 가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것은 민족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그 민속 사상을 신앙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신앙처럼 간직하로는 신앙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아델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던 것을 하신다고 하자 이분이 바로 나단의 신탁에서 열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 생각했던 거지. 그러나 이 나단의 고백은 충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윗적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1절에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자, 1장 51절 보세요. 나다나엘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서 군림을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민속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늘이 뭐하고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인자 위로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2장에서는 뭐가 시작돼요? 2장에 가나원인 잔치죠. 7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7 표적. 요한복음의 7 표적이 얼마나 한번 봅시다. 뭐 표적. 첫째 표적이 가나원인 잔치. 둘째는 왕의 신하 고치고, 셋째로는 38년 된 병자 고치고, 넷째로는 오병이어, 다섯째는 무리로, 여섯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다고 치고, 일곱째로는 나사로 살리는 그 표적, 신명연. 그 표적이 무엇이냐?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 표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표적은 우리가 2장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또 그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는 나를 민속 메시아라 알고 보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민속적 메시아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는 단순히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태평성전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가 아니라 아니다. 하늘을 열고 땅과 하늘 사이에 중보자로 오리락 내리락이라는 건 중보지. 오리락 내리락. 여기 오르락 내리락은 또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누구? 야곱이 베델에 있었을 때 오르락이라는 말은 오르락 내리락. 왜 오르락이 문제야? 하나님께 오르락 같으면 밑에 있었단 말이가 위에 있었단 말이가 밑에 있었단 말이야. 밑에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말이고 야곱 옆에 야곱 옆에 주님 옆에 그리고 또 누구 옆에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 하나님과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로 함께 하시고 18절부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를 벌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 그 거짓말이가 그러면 그러면은 그래서 오르락 해야 되잖아. 내리락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계시는 거죠. 위에서 내려와야 되지만 지금 오르락 해야 나하고 같이 있단 말이야. 누가하고 함께 한다고? 주님과 주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그 말이야.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버리라.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분명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여기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다나엘이 비록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이나 율법주의에 의해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이나 율법주의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은혜로. 그 갈로 밑에 뭐 옆에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뭐가 말해서 고민 끝에 깨달았던 사람인 것을 감사한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나다나엘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들어 전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은 깨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종교 행위를 해서도 저 종교 행위 속에서는 뭘 가져다 주지는 평안을 주지는 못했더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묵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결국 무엇이다? 은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은혜라는 것. 언약의 축복은 은혜의 복은 결국 은혜라는 제일 밑에서 둘째 줄. 결국 은혜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계속해서 큰 소리 읽으면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는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 타락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서 그냥 앉아버렸다. 여기 큰 죄지요. 아담의 죄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외부의 모든 것들이 전부 자신을 위해 존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요 방법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더러 많은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안 된다. 왜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거 주님 내가 필요한 거 이것이니까 또 나에게 좀 주세요라는 거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냐? 종교행위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 내가 왕이 되는 거지. 자 계속해서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축적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게 된다. 야복강의 야곱은 바로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내 힘으로 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름은 뭐냐 물을 때 계속 야곱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다 모든 걸 이루어냈습니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죄인들은 하나님까지도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불복시키겠다는 의도로 행해지는 그런 금식기도, 그런 철학기도, 그런 새벽기도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식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작정기도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뭐가 자기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거 하려고 그래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야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환도뼈를 치는 하나님입니다. 환도뼈 두드려 맞아야 돼. 정신 번뜩 차리지. 환도뼈 치는 것이다. 고집스러운 야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복을 얻어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복을 얻어보겠다고 그 엄청나게 힘을 씁니다. 그런 야곱들에게 너희는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른 말로 언약의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한독뼈가 위골시켜 절개 만들더라도 가르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 야곱이 한독뼈가 위골이 되자 그때서야 약한 자신의 실존을 체감합니다. 약한 자기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 매달림은 뭡니까? 은혜를 향한 매달림이었더라. 나한테 은혜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은혜를 위한 매달림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네 바꿔주시고 이름 뭐냐? 그랬더니 비로소 이제 야곱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서기꾼입니다. 나는 간사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뭐냐? 이제 이스라엘로 해내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축복의 땅에 소망할 수 있음을 안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바로 그 이름이 나다나엘에게 붙여진 것이다. 마지막 그 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축복의 땅에 입성할 수 있으면 안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이 나다나엘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여기까지 밑에까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도뼈를 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다. 십자가, 환도뼈.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환도뼈,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십자가는 우리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현장인 것이다. 위골이 되는 현장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전인이 살해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이 되는 현상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대화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폭격을 가하는 선민사상 폭격을 가하시는 것이다. 나다나엘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실험하며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것이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더라. 참 이스라엘과 누구? 야곱, 간사한 것, 속이는 것, 비교가 됐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줬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므로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질문